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산 지체 여러분, 희망 가득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달 동안 움츠렸던 육적인 영적인 삶을 활짝 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로 날아올라가는 남산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희망찬 출발을 여는 5월의 첫날 새벽 기도회는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헌신할 5교구 식구들 위한 중보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교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5교구 지역은 일동과 무학과 더샵, 아이파크, 신월, 남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장로님은 고동석 장로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형제 교구장님은 김정준 교구장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자매 교구장님은 차성의 교구장님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제 사랑방이 3개가 있고요. 자매 사랑방이 6개가 있어서 모두 9개 사랑방으로 9명의 순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교구에서 기도 제목을 내주셨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가지를 내주셨는데, 첫째로 장기간 흩어진 예배로 인하여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번째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3번째로는요,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3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만나고 누린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소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동역을 통하여 세상을 함께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힘겨운 어려움이 삶의 엄습해 올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5교구 식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든든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구 장로님과 교구장님들, 그리고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 또한 순원들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남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한 이와 같이 승리하는 5월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시며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세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1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가지고 같이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문입니다. 이 문이 잘 열리고 그 문을 잘 통과해야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시편 1편이 바르게 열리지 않았다면 혹시 다른 문으로 들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편을 바라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이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분명히 찬양과 기도라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가 어떤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감정과 내 필요가 기도와 찬양의 바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기준이 되어 주실 것인가,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가지 삶의 길로 갈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편 1편은 참으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로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인가라는 점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의인이며 어떤 악한 일을 해야 악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있는가, 이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이는 곧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시편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이 시편을 읽고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희망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시편 1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묵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읽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이 되게 지켜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오만한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낮아지는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으로 지켜져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죄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길을 다 버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악인의 길을 끊어낼 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냐 아니냐는 지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내 삶으로 성취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얼마나 선을 행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즉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내 삶이 도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기에 그 말씀에 걸맞은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은 형통이 물질적인 것에서 지위에서 명예에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부격차도 초월하고요, 지위 고하도 막론하고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주어져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각자마다 걸어가야 될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져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공평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습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악인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까지 주어져 있는 의인들의 삶,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의인들의 삶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을 때 바로 악인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속에는 의인이 걸어가는 길,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는 천양지차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고 겨는 껍질뿐이고요, 알맹이도 없습니다. 나무는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실지라도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간다면 결코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은 악인들의 삶은 반드시 겨와 같이 그리고 흔들리며 뿌리째 뽑혀서 그리고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 즉 폭풍이 휘몰아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리고 휩쓸려 다니며 이리저리 혼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아니냐,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는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마침내 망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애를 쓰며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언제 어느 때 휩쓸려 무너지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순간 5월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려 애를 쓰는 삶을 통하여서 의인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서 있어야 할 장소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신뢰를 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냐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질 수 있고, 바로 나 자신도 때로 의인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악인의 길을 택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또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판단 기준이 내가 유리하면 말씀으로 들이밀고 불리하면 내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는 바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찬양과 기도를 이끄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2편부터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질 때 그 기도와 찬양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그 위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무너진 심령, 우리의 지금 그런 삶의 모습들 세우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사단의 왕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길이 바로 시편 1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안에 사단의 왕국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새달 5월 달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 자신도 악인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유익을 쫓아 판단하고 결정했던 삶을 이 순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제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형제자매들 걸어가는 길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므로 이 창원 땅이 환하게 빛나는 역사가 가득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어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산의 지체들을 의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